우리 자우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바이스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씀이 사실은 이제 교사들을 위한 말씀으로 준비를 했어요. 신년에 그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의 순서가 그 올해 목회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된 분들 또 가정에 있는 자녀들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 고민하면서 또 이번 주에 이제 교사 세미나가 수요일 날 있는데 모든 교사들 참석하셔야 되는데 그때 다 하기에는 좀 이제 중요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주일하고 수요일 날 나눠서 하고요. 특히 교회 교육이나 자녀 양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수요일 날 오픈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양으로서 또 목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원리는 내가 세워지는데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올해가 변화하고 또 변화의 해, 또 성장과 성숙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이생교회 다음 세대를 날마다 부흥케 하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팎의 소문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가 떠나가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 주신 특별한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이 와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와 또 교육부서장과 교사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바이샘 성도들에게도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자녀들이 양육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시죠? 그때 다윗이 가지고 올라갔던 돌의 개수는? 여러분 이거 어렵죠. 우리 다음 세대 퀴즈예요. 자, 거수로 합니다. 1개, 2개. 자, 손 안 들면 발 들게 합니다. 5개입니다.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퀴즈라는 것은 틀리게 만들기 때문에 별로 중요치 않은 거 이제 끄집어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쓴 게 중요하지 몇 개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는 게 사실 오늘 그 승리를 위한 5개의 도리라는 제목은 달라스 신학교의 척스윈들 목사님이라고 아주 강해 설교의 대가예요.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을 때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 그대로 따왔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가지고 5개의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 5개의 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기길 바랍니다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고 제가 그냥 제목만 가지고 왔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승리케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제가 뽑아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 학기를 살리는 중요한 원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교사들은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반복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각 우리 사역자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하고 신년에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것과 수요일 것은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데 너무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도 가슴에 새기고 한 해 동안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핵심 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고민을 해야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길 원하죠. 근데 뭘 줬으면 좋겠어요. 뭘로 무장시키길 원해요. 뭐니 해도 머니예요. 돈이 최고지. 아니면 지식이에요. 지식 정보의 사회니까 건강이 최고야. 인맥이 최고야. 여러분 자기 가치대로 애들 키웁니다. 그랬다가 애들 망가지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가치대로 키워서
정말 승리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궁금하죠? 500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요, 고난의 도를 주라 그래요. 참 뜻밖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제임스 페이커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성경 NLT 성경에 보면은 그 You disciplined me because I needed i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것을 그가 나를 훈련시킨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고난, 괴롭힘을 그냥 고통으로만 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 없이 주님께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요. 그런데 뒤에가 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인생에서 보면 이게 고난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정말 승리하고 인생을 밝게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사냐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 가운데 우울하고 내 인생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가 아니라 그게 아이들을 훈련시키는데 유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부모 정서 중에서 아직도 그런 정서가 있더라고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미안해해요. 부모가 가난해서 미안해,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또 때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뭐 이혼하고 그러면 그게 미안해. 미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당당하셔야 돼요. 오히려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승리의 첫 번째 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인생 8알이 고난이에요. 대학 갈 때 반짝 좋지요. 몇 년 공부합니까? 18년 초등 12년 공부해서 대학 가잖아요. 그럼 대학 가자마자 요새는 뭐예요? 취업 준비. 그럼 4년 만에 취업해요? 졸업하고 나서 2, 3년 걸리고 빨라야 10년씩 준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취업하면 행복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취업하고 나서 알았대요. 직장생활 버티는 게 지금까지 공부한 것보다 더 큰 공부를 한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결혼하면 좋을 것 같죠? 좋아요. 사모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좋습니다. 좋아, 진짜 좋아요. 행복한데 여러분 결혼 생활은 좋지만 고난과 힘듦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이분은 몰라. 이분은 아직도 신혼의 꿈에. 그래서 막 이부에 있는 그 젊은 부부들이 요새 이렇게 결혼했는데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정상이야. 여러분 제가 그냥 다른 거 다 얘기 안 하고 아기 하나만 놓고 얘기할게요. 아기 하나 키워서 성인이 될 때까지 밥 몇 번 차리는지 알아요? 21,900번이요. 우리 네 명이잖아요. 87,600번을 차려줘요. 근데 한 번에 다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애들 같이 먹어요? 그렇죠. 다 따로 먹어요. 87,600번 밥만. 똥기저귀 안 갈아요? 세수 안 시켜요? 아플 때마다 간병 안 해요? 그러면 애 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죠. 근데 고난이 싫어요? 좋지 않아요? 의미 있지 않아요? 근데 요새 여러분 왜 결혼해서 애를 안 낳냐면은 전 세대 부모들이 한쪽 면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막 인천원 둘러면 1억 준대요. 내가 왜 2억인데 이제는 다 틀렸지 뭐 이제는. 왜냐면 잘 아는 새싹인 우리 성훈 목사님과 나영 사모를 바라보면서 인천으로 가라. 여러분 생각해. 근데 그게 왜 여러분 아무리 복지 정책을 해도 애 안 납니다. 여러분 그 복지 편의주의에 빠지면요 다 바보 돼요. 오히려 가치를 가르쳐주고 한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이 생명을 위해서 씨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진국 뭐 화란 이런 데는 4-5 낳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돈 쏟아붓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 복음의 가치로 그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과 가치를 알려주면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고난 없이 의미를 찾는 게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그럼 애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거짓말하지 말고 공부해서 대학교 가면 다 풀린다. 다 뻥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이 고난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이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솔직히 얘기해요.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축복을 받되 뭐를 겸해서 받고? 핍박을 겸해서 받고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신앙인도 모세, 아브라함, 다윗, 요셉, 베드로, 바울 어떤 신앙인 할 것 없이 신앙의 기본은 파랄은 고난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됐고 때로는 인신매매를 당해야 됐고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족의 핍박이 있었다고요. 그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 조류학자들이요 새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대요. 뻐꾸기가 새 집을 짓는데 꼭 폭우가 내릴 때 짓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중요한 사실을 알았답니다. 다른 새 집 무너져도 뻐꾸기 집은 안 무너지더래요. 폭우와 악천후를 뚫고 지은 집은 견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어느 해 너무 기후가 좋은 거예요. 때에 따라서 비도 잘 내려오고 또 때에 따라서 일조량도 좋고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벼뿌리가 약하게 내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람 한 번 부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물게 견고하게 자라길 원한다면은 애들이 고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부모가 하는 고생을 같이 애들이 겪는 거에 대해서 이 뒤에 주님의 도움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년에 가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 수호 레나가 입원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셨죠? 우리 레나가 혈액염 때문에 또 수호가 폐렴 때문에 입원해서 부모들이 일주일씩 지금도 레나는 입원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왜? 막내딸 막내 아들이잖아요. 저도 지금 다른 애들 아픈 거는 좀 괜찮아요. 좀 괜찮아졌어요. 사춘기가 되니까 조금 마음에 쌤통이다 이런 조금 생기기 시작하는. 내 막내딸은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 딸이 있는데 저도 가슴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프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침상에서 일주일씩 2주씩 데리고 있으면서 믿음의 부모가 가슴으로 기도해 주면서 주님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면은요 그 아픔 속에서 애가 깊게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 은혜로 애를 키우려고 주님께서 허락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유익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당하는 그 크고 작은 어려움의 고난을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을 살린다고요. 여러분 부모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집 잘 살게 해서 애의 꿈 평탄대로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애들 다 넘어집니다. 풍랑과 환란의 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생각해 보니까 크고 작은 고난들이 많았어요. 자라면서 그게 다 목회 미천이더라고요. 관계적 어려움도 극복할 줄 알고 물질의 어려움도 돌파해낼 줄 알고 건강의 힘듦도 돌파해내라는 게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구걸하면서 살지 않은 부모의 모습이 있었다고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첫 번째 은혜의 돌, 고난의 돌을 손에 쥐어주셔서 나는 우리의 고생 안 시켜 하지 말고 집에서 안 시키면 교회에서 시키세요. 교회 오면 우리 훈련 하는 교관들 많잖아요. 우리 양 목사님이 아주 제대로 지금 딱 잡고 훈련시키던데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김태훈 목사님, 막 청년부 한성 목사님 우리 애는 집에서 청소도 안 해요. 그럼 교회 와서 청소시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요번에 수련회 가잖아요. 그루터기 캠프 29일부터 31일. 여러분 언제 그런 고생해봐요. 그런데 가서 고생 시켜보고 할렐루야. 좀 안 되면 해병대 캠프도 보내고 할렐루야. 아니면 거지 전도여행도 보내고 그럼 막 이러죠. 그러죠. 애 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애들을 고난 속에서 강해지는 아이들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키우고 싶어요? 다윗처럼 키우고 싶어요?
뭔지 알고 아멘해요. 요셉처럼 키우려면 인신매매 당해야 되고 애굽으로 팔려가야 되는 건데, 다윗으로 키우고 싶으면 여러분 아들이 장가가면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10년 동안. 이혼도 당해야 돼요. 미갈한테. 그러고 싶어요? 그건 싫죠. 여봐요, 이게 신앙의 이원론이에요. 원래 그 신앙의 위대함을 닮으려면 그가 끌어안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다 터잡고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 버리고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봐, 아멘 못하잖아. 평범한 게 제일 좋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난을 끌어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생하고 살아있는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에 오면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요새 우리나라 보면 되게 걱정돼요. 너무 복지 편의주의에 빠져 있어요. 전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하는데 첫 번째 돌이 고난의 돌이에요. 이것을 애들 가슴에 심어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꿈의 돌이에요. 무슨 돌? 꿈의 돌, 사명의 돌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묵시가 뭐예요? 리벌레이션, 계시라고도 해석되고 비전이라도 해석되는데 비전이 맞아요. 꿈, 그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다는 게 페르시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멸망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비전과 꿈을 심어주지 않으면 멸망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꿈과 비전을 선물해주는 부모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사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할게요. 애들이요, 여러분, 꿈은요, 꿈의 첫 번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이들이 상황을 뛰어넘는 비전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뭘 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애들이 공부 잘하면은 그냥 할 거 많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하고 싶은 열정이 식었어요. 가슴에 그 패션, 열정이 식어버려갖고 이 아이가 공부 잘하는데 바보가 돼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런데 막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공장 다니면서 주정야독을 하더라도 이 가슴에 주님을 만나서 꿈이 심겨지면은 그 꿈이 이 아이들을 끌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잘 들어주세요.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을 설득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요새 이성과 현실이죠. 부모 재력 갖고는 안 돼요. 할아버지도 돈이 있어야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끌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발 세상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가치대로 애들을 양육하는데, 여러분 현실 이성보다 말씀과 신앙의 원칙을 갖고 나가는 교사와 다음 세대 우리 부모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요, 따라합니다. 선꿈 후실력. 그럼 무슨 얘기예요? 꿈이 먼저예요. 우리는 야, 네 주제에 네가 무슨 그거래 이러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꿀만 했어요? 마마보이의 엄마 치마 포기했었어요. 다윗은 이새가 볼 때도 얘는 가능성이 없어서 아예 보이질 않았던 사람이, 무슨 여러분 꿈을 꿀 만한 사람이 꿈을 꿔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꿈을 꾸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주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막냐면 부모가 막아요. 얘는 머리가 나빠서, 얘는 능력이 부족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라고요. 주님이 붙드시고 비전을 준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전 있는 애로 키우세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이제 제가 그 세미나식 설교를 할 때는 예시와 인문학적 근거를 대는 이유가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정신분석학 전문의 중에 김혜남 씨라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런 결과를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꿈을 꾸는 아이들 뇌기능을 조사했더니 머리 나쁜 애도 좋아지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성격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IQ도 올라가고요. ADHD 걱정하죠? 그것도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왜 우울증이 생기는가 봤더니, 여러분 시간이 있는 애들은 비전이란 건 뭐냐면 시간과 관련이 되거든요. 꿈을 꾸면 미래의 시간이 들어와서 우울증이 떠나간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없어도 미래가 안 보이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반드시 꿈을 꿔요. 그 자녀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꿈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버드 대학 학생들을 통계 조사를 했어요. 어떤 애들이 성공하나. 다 성공하지 않더래요.
하버드대 서울대 간다고 다 성공하지 않아요. 근데 봤더니 꿈과 사명이 분명한 아이들이 성공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년에 저와 교사들 통해서 꿈꾸는 아이들로 만들 겁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꾸기 시작할 때 부모들은 자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꿈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속았어요. 꿈의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유명한 제빵사가 되겠습니다. 읽는 거 다 밀어줘도 나중에 이거 아닌데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밀어주는 거예요. 정명원 씨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정명원 씨 뿐만 아니라 5명 자녀를 다 훌륭하게 키워놨잖아요. 그 어머니가요, 대단한 분이에요. 6.25가 터졌는데 아들이 피아노를 좋아하니까 강요해서 한 거 아니래요. 자기가 그 꿈을 꾸니까 엄마가 6.25 때 다른 거 다 버리고 아들 피아노만 옮겼대요. 여러분, 꿈의 지지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디 머리 둘 곳이 없는 아이들이 와서 그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라면 많이 사놓는지 알아요? 주중에 오갈 데 없는 애들 와서 라면 좀 먹고 힘내라고. 밥통에 밥솥에 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냉장고에 애들 간식을 좀 가득 채워놔라. 왜? 애들이 와서요, 에클레시아 루덴스,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데 설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주일날 토요일날 떠들어대도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꿈만 꿀 수 있다면은, 내가 귀에다가 귀마개 지금은 2개를 껴요, 여기 안에를. 그러면서 애들을 응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어렸을 때 애들이 교회에서 뛰어놀면 정령님 권사님들이 벼락의 호랭이 소리를 질렀고, 저는 교회에서 늦게까지 토요일날 있으면은 에어컨 꺼라, 온풍기 꺼라 하면서 교회 전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다른 건 줄이더라도, 담임 목사 사례는 줄이더라도 다음 세대에 대한 지원을 줄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 아이들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요새 애들이 왜 이렇게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면,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꿈을 심어주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애가 공부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놈의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야, 네 공부 제대로 정신 차려라 막 그랬잖아요. 네 아버지 이 학교 이사장인데요. 그러냐? 네, 실수로 이랬구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원전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이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근데 초등학교 갔는데 영어를 잘하겠어요? 하나도 못하죠. 근데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영어 스펠링 시험을 보는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얘가 이제 주눅이 들어서 말도 못 알아듣고 시험도 못 보니까는 선생님이 불렀어요. 요셉아, 너는 칠판에다가 써라. 영어로 했겠죠.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데 막 사색이 돼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애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얘들아, 요셉이는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셉아, 필립을 써봐, 한국말로. 그러니까 필립을 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 보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그다음 나무 써봐.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 막 이런 거야. 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애야. 박수. 그리고 집어넣어줬대요. 그 이후로 그 요셉이 얘가요, 그 순간인가 뒤집힌 거예요. 학교 애들이 야, 내 이름 제임스 써봐.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름표 이렇게 사인 받고 옷에다가도 제임스 한글로 쓰고.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 김요셉 목사님 학교에서 미적응자였다가 제일 적응자라고 공부도 잘하는 애가 돼요. 그 선생님 한 분을 잘 만난 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뭘 보시는지 알아요? 큰 교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왔는지를 봐요. 다음 세 아이들의 가슴에 꿈을 심어주고 가정과 심령이 무너진 아이들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다시 살아났을 때 이 아들이 미래의 주인이 돼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이름을 얘기할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이 나를 살렸다고. 여러분, 바이셈이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는 그냥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 인식이 뭐였냐면 그냥 소모품이었어요. 그러다가 능력 없으면 치워버린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슴에 비전을 준 게 있었어요. 부목사도 전도사도 나에겐 양이다. 그들을 세우는 목회를 하자. 여러분 게 바이샘의 처음에 비전이어서 아카데미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세대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 자리 주님이 주인이죠. 그리고 여기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통을 터치해서 여기 2대 담임 목사가 된 게 저는 목회의 성공이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도 제자가 있죠. 여러분도 다음 세대 키우죠. 저도 그래요. 저에겐 여러분도 양이지만 목회자도 양이에요. 그들이 잘 세워지는 게 저에게는 목회의 성공이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져요? 왜 아카데미라고 목사님이 그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사역자들을 데리고 씨름을 했는지.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사역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카타칼 갖고 와서 날 죽이라고 대든 사역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알았어요? 전부 끌어안고 지금까지 온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의 가슴에 꿈을 달라고. 같이 꿈꾸면 안 돼요. 여러분이 꿈꾸는 건 다음 세대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주목하세요. 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이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지 알아요? 왜 부흥을 주시는지 알아요? 그 비전에 주님께서 모든 걸 올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담임 목사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선고는 저 영혼이 살아나는 거다. 거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가 여러분 똥값이 됐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 꿈과 비전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소유가치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들, 율법사의 그 부자 청년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물질을, 소유가치를 신처럼 섬기지 마세요. 그것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면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금요일 날도 이렇게 집주인이 와서 바이센 교회가 잘 되고 있거든 보니까 그냥 중간에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빌 받으시면 오세요. 오셔서 이번 딸까지 대동해서 왔더라고요. 올려 지갑 올리라고. 아니 심심하면 한 번씩 와서 지갑. 그러면 이제 한참 또 이제 어르신이니까 아버지처럼 제가 하시죠. 근데 이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아니 잘 됐으면 올려야지 막 그러면서 막 갑자기 6층 빼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부가세 여기 안 받았는데 부가세 우리 안 받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부가세 낼 때 그건 맞는 말이에요. 부가세 낼 때 됐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뒷말에 건물 살 거야? 보니까는 저 성도들 보니까 살만 하던데 살 거야 그래. 저희 마음도 있어요. 왜 그래? 여기가 교육관이 되면 되거든요. 여러분 교육관을 사갖고 저희가 밑에 예를 들어서 월세 주고 그러면은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서더라고요. 저희가 내는 월세보다도 적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럴 때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건물 없는 교회만 지향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 저기 평촌 드림교회 얘기 못 들어요. 학교 빌려도 1,500만 원 든대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학교 물어봤더니 나중에 싼 거래요. 그게 보통 3천씩 든답니다. 그래서 1년에 3억은 기본이래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막 학교 얘기했잖아요. 근데 학교 쓰면 그렇게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게 하나가 있대요. 매 예배 때마다 세팅해야 된대요. 모든 재직들이 그래서 7시부터 와서 의자 세팅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세팅돼 있는지 알았는데 강당에다 계단식 의자를 만들어 놓는 거래요. 그럼 막 장로님, 권사님 다 우리 학교 빌릴까요? 왜 얼굴이 새카매 목사님 왜 그런 거 아니? 학교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주인이 그걸 알고서 여기를 이제 얻으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얼만데요? 그랬더니 100억. 30억 불렀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사이에 100억이 됐어. 그러니까 원래 교회가 들어오면은요 막 불러요. 그래서 네 안 삽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을 꿈을 꾸는 아이들로 양육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제가요 회개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사남매인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고 했다 안 했다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 다양하니까 재밌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 하나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꿈이 생겼어요. 뭔데 그랬더니 의사요. 순간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이걸 하면 들어가는 돈이 얼마고 이 등록금이 얼마고 그래서 그 좋은 꿈이다 하는데 마음으로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애가 와서 1년 후에 꿈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으로. 저 기쁜 거예요. 공무원 괜찮다. 들어가는 돈도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찌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애가 큰 꿈을 꿀수록 내가 할 일이 많아진다. 네가 키우는 게 아니다. 그 꿈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테니까 꿈은 근데 왜 네가 제한하느냐였어요. 여러분 꿈을 제한하지 않는 부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대로 애들을 판단하지 않는 부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애가 주님 안에서 꾸는 꿈만큼 응원해주는 부모와 교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포기한 아이들이라도 우리 바이셈에 왔으면 다시 꿈을 꾸고 소망을 보는 아이들로 그렇게 키워내는 다음 세대 교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청지기의 돌이에요. 이제 3개네 5개 해야 되는데 자 청지기의 돌인데요. 여러분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로 집 오이코스와 네모 관리자를 합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위에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물질도 시간도 공부도. 여러분 제가 여기 원래 있을 때 여기가 학원 자리예요. 3층이. 우리 애들도 여기 잠깐 보냈는데 성신학원이었어요. 허름하고 별로인 것 같아서 보낼 마음이 안 생겼는데 들어가서 원장실에 있는 그 표 보고 제가 보냈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그게 철학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성신교회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키우는 비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 키워서 너 공부해서 남줘 네가 가치가 아니라 공부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남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가르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요 다 얻고 나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다면은 그래서 1등을 해왔어요. 막 자랑하면은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봤는데 다 A야. 너 정말 잘했어. 그래 조용해라. 공부 못하는 형제가 들으면 가슴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칭찬해주고 못하는 애 성적표 갖고 오면은 이게 성적이야. 일관성이 있네. 일관성이 있어. 아이고 뭐 누구 닮아서 그러지 말고 조용히 불러서 야, 아빠가 꿈을 응원해 줄게. 낙심하지 마. 공부 못하는 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너 스스로가 평가되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교육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점수로 키우잖아요. 그 아이 쓰세요. 아이들을 점수로 키우고 점수로 판단하면 아이들이 나이 들어서 부모 점수 매깁니다. 뭘로 점수 매기는지 알아요? 부모 학벌이요, 부모 돈이요, 외모요, 다 점수 매깁니다.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럼 나중에 무일푼이 되잖아요. 고려장 치는 거예요. 현대 고려장이 뭔지 알아요? 요양원에 배우는 거 한 번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키우고 그런 대접을 받아서 지금 서울 시내 30%가 독거노인인데 그들이 날마다 혼자 외롭게 죽어가요. 왜? 이런 세상 방식으로 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키우고 꿈 있게 키우고 청지기로 키워서 그 아이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첫 번째 이웃이 부모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자신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 키웠어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크리스찬 기독교의 가치대로 부모를 할 때 부모가 병들고 암이 걸려서 죽어갈 때 마지막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그 자녀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주세요. 시간도 여러분 주일은 자기게 아니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돈을 줘도 11조는 주님의 것이라고 가르쳐야 그 물질 나중에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아이가 돼요. 여러분 자신의 재능과 지식
자신의 포지션도 사람 누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돌입니다. 선택의 돌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선택이 모여서 현재의 나를 이룹니다. 현재의 수많은 선택이 또 미래의 나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중요한 선택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선택하고 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선택은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대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의 가슴에 알려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주기보다도 먼저 말씀을 주는 부모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 교육학하면은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 교육학자들도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의 0.2%뿐이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상을 정복한다. 그래놓고 유대인들의 교육법 별로 얘기 안 해요. 하브루타만 얘기해요. 질문법. 그러면서 일반인들도 써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공부하기 적합한 시간, 오전 시간 내내 말씀을 고르셔요. 여러분, 그 사실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원하시죠? 말씀을 집어들어 읽게 만드냔 말이에요. 큐티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영어학원 수백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 오늘 이렇게 열을 내지, 잠깐만.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생명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희 교회 처음에 뭐 몇 명 되지도 않을 때인데 교육부서 사역자를 뽑으니까 기가 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 사례도 못 주는데 무슨 다음 세대 사역자를 뽑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사역자 많잖아요. 그 문제 삼는 분들 저한테 오세요. 내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가정에 애들 입시를 위해서 과외 얼마 들어가요? 얼마 들어가요? 제가 그 삼성에 있는 어떤 그 기업 간부가 딸 둘인데, 우리 장로님 아닙니다. 이게 매치가 되지? 우리 장로님 아니에요? 깜짝이야. 딸 둘인데, 그 제가 친구 교회 목사님이에요. 딸 둘인데 고등학교 다니는데 과외비 때문에 투잡을 뛰어요. 대기업 간부가. 그러면 얼마 드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기본 한 달당 300이 든대요. 왜 입시 과외 안 해봤어요? 여러분, 과목마다 100만 원씩 들어요. 국영수 들어가면. 둘이면 얼마예요? 600이요. 600만 들어요? 밥은 안 먹나요? 옷은 안 입나요? 이렇게 뭐 메이커 입지 않아요, 애들?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성경 과목을 애들한테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목회자를 한 목회자가 30명씩 감당하는데 이 목회자한테 들어가는 사례가 아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계산돼. 여러분, 더 불러와야 되지 않아요? 더 전문적으로 해달라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 교육 철학 가운데 바이생 교회가 다음 세대가 성장한 거예요. 한 명일 때도 교육부서 사역자 넣었어요. 왜? 다음 세대 살리려고. 그리고 그 사역자들이 부지런히 애들 가르쳤고, 지금도 뭐 주말이면 주중이면 애들 끌어안고 뛰고 다음 세대 사역하느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역한다고요. 그게 아까워요? 아니, 아까워요? 아니, 여러분 안 아까워서 제 사역을 도와주셨고 목회 철학에 협조해 주셨죠. 여러분, 저는 주님이 그런 바이셈의 교육 철학과 가치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그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 양질의 말씀 먹이고 은혜의 말씀 먹이고,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전하고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뻐요. 여러분의 바이셈이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그 말씀의 가치,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로 가르쳐주고, 세상의 가치대로 일주일 살다가 주일만 와서 그런 척하지 말고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운동회를 갔는데 자기물 경기를 통과했는데 애가 그물을 안 통과하고 뛰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못 봐서 1등 도장 옛날에 찍어줬잖아요. 딱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거 그냥 지나쳤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조용해, 인생 그런 거야, 걸리지 않으면 됐지.
그렇더래요. 애가 뭘 배우겠어요? 걸리지 않으면 됐다. 여기 옆에 토다에 있을 때 초등학교 이제 새해가 돼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 되면 이제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부페. 그 애가 입구에서 엄마가 너 유치원 다닌다 그래. 그러니까 애가 나 초등학생이잖아. 엄마 왜 그래? 나 바이샘 초등학생인데 우리 교회 아니에요? 나 이제 애들 그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나 유치원생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누굴 닮았어? 융통성이 없어. 밥 먹고 싶으면 조용히 해. 밥 먹으려면 거짓말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성경의 가치대로. 그래서 선한 정말 우리가 선택할 때 아이들이 정말 어려울 때도 주님을 선택하는 아이들. 세상에도 세상의 가치대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손해 보더라도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양육하는 우리 바이센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고3 때 뭘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취업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따라합니다.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러분 군대 갈 때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다. 병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정말 경제적인 기업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웬만한 신앙 갖고는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실력이에요. 아이들에게 그 선택의 실력을 주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원칙은 이 원칙대로 애들을 끌고 갔을 때 반드시 승리하는 애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붙들고 먼저 읽는 애들이 유대인들처럼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게 만들었던 선생님과 부모의 지도가 애들을 2024년 가장 어렵다는 이때 주님과 동행하는 아이들로 만드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훈련시켰던 애들이 시간을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훈련시키면서 헌신의 삶을 보여준 그 아이들이 인생의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선택은 중요합니다. 선택의 돌 아이들에게 주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은혜의 돌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은혜의 돌. 지금까지 4가지 돌을 들으면서 야 생각해 보니까는 고난 교육도 못 시켰고 꿈보다는 현실 교육을 시켰고 선택도 기독교적인 말씀의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애들한테 세상과 권력자와 돈에 비위 맞추는 법만 가르쳤고 청지기가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이지. 그러면서 살았던 인생을 했다.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5번째 돌이 은혜의 돌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은혜의 돌이요. 앞에 4가지가 없더라도 다 뒤집어요. 고스톱 섰다 해봤어요? 모든 땡 중에서 제일 높은 땡이 뭐예요? 안 해봤어요? 3,8강 땡? 이게 들어오면 다 뒤집혔죠. 포커에서도 다 모든 걸 이기는 패가 뭐예요? 로열? 왜 모르는 척해요? 도와주세요.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지 다 뒤집죠. 여러분 이 은혜의 돌이 그런 거예요. 조금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또 지금 그러기에는 애가 너무 커버렸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은혜의 돌이 뭐냐면 그 부족한 거 주님이 다 알지만은 그 속에서 너희들을 내가 붙들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예요. 그 은혜는 더 늦은 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라도 주님 이 방식대로 내가 교육시키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도와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늦게 교육을 받았지만은 최고의 사도가 된 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했나요? 사단이었지, 이단이었지.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의뢰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 중 개수라도
또 여러분 38년 된 정말 중풍병자라도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늦은 때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때는 늦은 때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했을 때 모든 것들을 뒤집어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붙들고 다시 내가 인생에 무너졌을 때 주님께 나가면 살 수 있다고, 그걸 가르치는 게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는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실패로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결국 그분이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오늘 너무 설교가 길어졌는데 그래도 이 얘기 좀 하고 마칠게요. 그 텍사스 남친내기 목사님이 사역 잘 하시는 분이에요. 어렸을 때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버렸어요. 그래서 13살 때까지 외할머니가 키웁니다. 근데 할머니가 13살 때 돌아가세요. 그래서 다른 집에 위탁을 받으면서 사는데 4-5집을 옮겨다니면서 인생을 살아요.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신앙을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3가지만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침대에서 편하게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둘째, 편의점이나 매장 구석에서 말고 식탁에서 밥 먹게 해주세요. 셋째, 화장실이나 또 휴게소에서 공부하지 않고 책상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하는 애들 없죠? 지금 저희 자녀 가운데. 그런데 이거 끝까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 글이 터지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이 글은 어떤 일정한 사람의 경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감정과 인생이 담긴 글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글과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작가를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판매한 인쇄로만도 정말 많은 돈을 법니다. 그 소식이 들려지니까 친부가 찾아와요. 헐. 친부가 찾아오는데 친부가 마약 중독자예요. 그래서 그걸로 감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아들을 찾아와요. 근데 속은 뻔한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형제들도 찾아와요. 2형이 전과 7범 5범이었어요. 각각. 그리고 한 명 있는 누이는 포주였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실을 알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외로운 길에 내동댕이 쳐서 이 길로 가게 하시는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길을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가 이 길,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고난의 길, 아픔의 길을 주느냐 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인해서 여러분을 지금 다듬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주님이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만 있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신년에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 다 떠나고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뜨겁게 주님과 손붙들고 동행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 날아간다고. 내가 지금 평탄한 것 같지만 정말 내가 주님 눈으로 보는 그 친밀함이 없다면 인생 망한 거라고.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칠흑 같은 어둠을 터널을 가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붙들게 하고 내가 주님께 무릎 꿇게 하는 그 눈물을 줬다면 성공이에요. 주님이 그 눈물로 반드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의 5돌 붙들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살리고 내 자녀도 살려내는 발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